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큰 소리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이엘 찬양단과 아이노스 찬양단에서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녁 예배,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요즘은 도전과 성장 그리고 이 도전과 성장에 대한 열풍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거리나 식단에서부터 운동까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뽑아서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고 증명해냅니다.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한때는 캠핑 열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캠핑 열풍이 세상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캠핑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텐트 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요즘 거의 교회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하시고 캠핑도 하시고 저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양한 방면의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관리, 영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갈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면은 고갈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과거 수련회 때, 과거 부흥회 때 참 뜨거운 기억이 있는데 신앙의 열심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충만한데 뜨거운데 충만한 시기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또 불안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는 성장하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성숙한 기독교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훈련의 첫 단축, 첫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걸음,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고,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갈급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모합니다. 바쁜 중에도 잠시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갑니다. 약간 돌아가는 것 같아도 교회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찬양의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혼이 곤고한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또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시편을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4편, 145편, 146편, 147편 이렇게 쭉 한번 갈 거거든요. 144편 찾아보시고 9절 말씀, 144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깃바로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는 말씀. 45편 145편 1절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또 146편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7편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150편까지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147편까지만 1절, 14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는 말씀 시편 108편 2절의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찬양드립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한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수많은 악기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큰 소리 나는 악기, 작은 소리 나는 악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악기들, 이런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더 많은 악기들, 더 큰 찬양을, 더 작은 악기들도 함께 주님께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리 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에는 우리의 영혼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찬양입니다.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을 소개하거나 특순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의 찬양을 소개할 때 항상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 가시면 계속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하실 때 찬양 많이 배워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배우시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찬양 부르실 때 잘 모르시는 찬양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배워서 천국 가셔서 자랑스럽게 여유있게 넉넉하게 찬양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승물들이, 모든 소리나는 악기들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찬양 부르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입을 여시고 온 힘을 다해서, 괜찮습니다. 찬양하실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다른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새벽은요, 찬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찬양 부를 때 어떤 찬송은 너무 높아서 우리 반주해 주시는 반주자님께 음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찬양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입술의 고백이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전에서 영광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더 이상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을 13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은 서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가장 귀한 감사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때 다른 기회를 노리지 마시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진심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찬양이 너무 막 부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찬양을 부를 때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것은 찬양을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명성교회 있을 때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좀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게 볼까봐 찬양을 막 부르지 못할 때도 때로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년대학교 예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해서 뒤에 가서 청년들이 막 찬양 부를 때 저 뒤에서 같이 찬양을 막 부르곤 했습니다. 찬양이 고픕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찬양과 뜨겁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은요, 새벽 시간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씨앗이 되어 딱 심겨진다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신방을 하거나 이럴 때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100배를 준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배를 준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최소한 100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100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 않으시고 100배, 60배, 30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배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60배 열매를 내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못해도 30배, 못해도 30배. 그래서 제가 그 농사 짓는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요. 여러분 벼, 이삭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30알이 맺힙니다. 30벼 이삭에서 30배. 진짜요. 여러분 사과 나무 있잖아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요. 그럼 저는 영양의 사과도 많이 받고 충주의 사과도 받고 아무튼 사과밭에 가서 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사과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보셨죠? 제가 볼 때는 사과가 맺힌 걸로 보이지 않고 사과 상자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걸로 보여요.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그냥 20kg, 10kg 상자가 이렇게 사과나무 위에 매달린 걸로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사과 상자가 박스채로 10kg짜리, 20kg짜리가 그대로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잖아요? 그러면 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막 연락이 오세요. 지금 이 열매를 막 따야 되는데 딸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대로 맺혀 있으니 와서 그냥 따서 가져가라. 너무 많이 열매가 맺혀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거두느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쁩니다. 할렐루야. 일단 기쁩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저도 이곳에 연고지가 없는데 와서 적응해야 되고 가족과는 떨어져서 지내고 있고 또 여러모로 훈련과 낯선 시간들 또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의 주님의 말씀에 파묻혀 사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좀 전달되십니까? 행복해요. 저는 기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기쁨과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은 밤중에 밤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두운 땅에 빛으로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깨지고 낮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원래는 실로암 찬양을 같이 부르기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한 번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 감람산에 새벽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동이 터오르는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는데 얼마나 그 빛이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빛을 봤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우리 교회 앞입니다. 신거청 중앙교회 앞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빛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쪽이 동쪽인 것 같거든요. 이쪽에 빛이 떠오르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우셔서 교회 나오시고 집에 가시면서 그냥 집으로 가지 마시고 가시면서 동쪽 하늘을 보시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떠오르는 아름다운 햇빛을 보면서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영적으로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온 세상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만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죽음의 권세는 물러갔습니다. 새벽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비추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는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새벽 예배의 중요성의 설교를 언제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하면 안 돼요. 이미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 위해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저는 이 결혼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처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님, 목회자 집안인데도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막 새벽을 깨워라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처가는 얼마나 새벽 예배를 중요시 하냐면은 야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딸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야식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새벽 예배 때문에 새벽을 나가야 되니, 야식 먹으면 새벽에 나가기 힘드니까 야식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벽을 깨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자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때가 새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새벽에 와서, 눈이 뜰 때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무덤과 같이 어두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더 이상 무덤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교회는 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의 소식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